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모함을 더합니다.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셨고 저희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을 예비하셨사온데 저희들 사모함을 더해 싸우니 믿음에 준비된 그릇에 풍성한 영의 양식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을 때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예비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 사용하십니다. 꼭 복음의 나팔수로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많이들 해 오셨는가요? 네. 제가 주보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주보만 보시지 마시고 영상을 좀 보셔가지고 말씀 내용까지도 복습을 하고 오시라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으니까 이번 주에 보면 2주간 걸 봐야 되네요. 그렇죠? 네. 자, 2주간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주간 거를 다 아시는 분, 본문도 알고 제목도 아시는 분. 아, 주여, 결국은 목회자가 한 번 더 알려달라는 거지요? 이번 주에도 그러면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것만 해오세요. 요번 주 거 영상을 가서 보시고 복습도 잘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어질 겁니다. 지난주는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이었고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이었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참 말씀들이 한 말씀 한 말씀 깊이 있게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논리적으로 우리를 권면해 가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에서의 가장 보석 같은 말씀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1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해 주셨던 일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쭉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먼저 복음 앞에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12장부터 진행되어지는 내용이 실천윤리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어떻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오고 계시는데 지금 문맥적으로 지금 살피고 있는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교회 안에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음식의 문제가 있었고 주의 날을 지키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십시다. 자,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경계를 했었는데 오늘 말씀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엄히 경고합니다. 근데 그 중심 속에 뭐가 있느냐면 일단 먹는 문제를 제시를 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닌데 먹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업,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사업마저도 자칫 잘못하면 무너지게 망하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먹는 것 하나 잘못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경고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 나라의 사업,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의 믿음을 따라서든지 아니면 나의 자유대로인지 얼마든지 먹을 수도 있고 나를 지킬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나의 행함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세워가실 수도 있고, 오히려 나의 행함 하나가 잘못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망칠 수도 있다고 하니, 여러분, 내 자유가 내가 내 임의대로 행하는 이것이 앞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연결을 하면 사랑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원래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모든 것을 자유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아니었어요. 그 중에 하나 딱 하나님 앞에서 제한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었지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은, 먹는 음식이 되었던지 날들이 되었던지 그 외에 어떤 것이랄도 다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자유로 다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제한하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 지금까지 앞에서부터 살펴보고 있는 말씀의 문맥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이 좀 있어서 제가 좀 높아심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요,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가 지금 조금 편중했다. 어떤 쪽으로 좀 편중하고 있느냐면,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쪽에 조금 더 강력하게 편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한 자들이 행하는 것이 옳다거나 또 그들을 두둔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강한 자들을 향해서도요,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다시요, 내게 있는, 나에게 있어서는 내게 있는 믿음은 스스로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옳다 여기는 자들은, 그리고 정죄하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축복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절부터 좀 자세히 들어갈 텐데, 먼저 좀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요. 그것도 많이 길으면 제가 아예 딱 잘라가지고 이틀로 나눠서 하겠는데, 애매하게 길어요. 고민하다가 길면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요. 또 다음 주에는 재직회도 있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전도사님한테 부탁드렸는데 특송 하나 하라고 그랬지요? 네, 준비해서 그 시간이 있어서 쪼개자, 이틀로 나누자. 그래서 오늘은 적당히 하겠고요. 다음 주에 조금 짧게 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자, 19절로 가보십시다.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가운데 성경을 볼 때 그러므로가 있으면 유의하라고 그랬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미 앞에서 뭘 한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어서 그러므로 이렇게 전개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뒤에 말씀만 보면 안 되고 앞에서 먼저 왔던 말씀을 받고 있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이니까 앞에 것을 좀 유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유념해서 좀 보려니까 가까운 문맥 속에서는 17절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는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짧은 이 17절로만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길게 보시면 1절부터 18절까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14장의 모든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유는 이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요약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적용해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그것을
지금 읽어드린 19절과 한번 좀 연결을 시켜봐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어때요? 연결되는 거 맞지요? 17절이 먼저 연결이 됐어요. 자, 그런데 15절이 연결이 됐어요. 자, 17절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맞지요? 자, 연결이 되지요? 자, 18절도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렇지요? 자, 앞에 있는 말씀들을 잘 받아가지고 지금 요약하고 적용시켜 주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앞에서 제가 이미 정리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2장 이후로부터는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 그 구원의 복음의 일을 통해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실천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먼저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의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자들을 경계하면서 주신 말씀이고, 지금 그 경계의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느냐?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힘써야 한다고 말해요. 이렇게까지 힘쓰라고 강조할 때는 이유가 뭐지요? 교회들이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떤 때는요, 세상 모임보다도 못해요. 세상 공동체보다도 더 못한 일들을 안타깝게 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아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세상 모임보다도 못한 일들, 서로 비난하고 서로 업신여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로마교회도 그랬고 지금 우리 현대의 교회들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힘써라. 어떤 일을 힘쓰라고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앞에서 이미 강조했던 내용들을 잘 받아서 다시 강조합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자, 그리고요,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쪼개볼게요.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면 19절부터 23절 안에는 지금 이 업신여김과 비판한 자들을 제가 구분을 앞에서 해드렸는데, 보수주의라고 하는 이 보수주의자들과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자들을 서로 이 구분을 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보수주의자들은 사실은 어떤 편에 사도가 정리를 했냐면 믿음이 약한 편. 그렇지요? 그리고 자유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이 강한 편에 선 사람들이라고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19절부터 23절까지 안에 자유자라고 하는 것과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이 두 부류에 대한 경계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파악해보면 그래요. 먼저 화평의 일을 힘쓰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어떤 부류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화평을 깨겠지요. 그렇지요. 자,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것들은 먹네? 이래가면 비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러니 보수주의자들,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이들에게 경계하는 말씀으로 주신 거고요.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을 좀 보세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강한 사람이 약한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이런 모습이지요. 그러니 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을 향해서 조심해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20절을 좀 보시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유자애들에게 경계하는 건데, 자, 음식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건 부득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로마 환경이 그랬어요. 로마 교회의 지금 당시 초대교회 환경이 먹는 것이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시장에 가면 고기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드는 거니까 그냥 이해하세요. 여러분, 고기들 중에 예를 들면 소고기가 3만 원인데 봤더니 10,000원도 안 하는 고기가 있네? 그러면 대부분 그 고기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일단 싸니까 사고 봐야 돼. 뭔 문제가 있을 텐데. 지금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냐면, 우상 앞에 한번 제물로 드리고 나와서 용도가 다 이미 다 뽑아 먹었어. 용도를 다 뽑아 먹었으니 이제 가서 팔 때 굳이 비싸게 팔 이유가 없지요. 얼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빨리 팔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파는 거지요. 예를 그렇게 들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기도 우리나라 고기하고 수입산하고 어떠세요? 근데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도 속여서 파는 거 있잖아요. 수입산을 한우라고 속여가지고 팔면 대부분 제가 안 받습니다. 살짝 가격을 낮춰놓고 속여서 팔아요. 그래도 그들은 이문이 많이 남거든. 빨리 팔아야 돼. 어떤 그런 문제성이 있는 거지요. 자, 그럴 때 예전에 어려운 시절에 고기를 사다 먹기는 먹는데 대부분 주의하지 못한 거지요. 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라고 하는 거리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아니, 우상이라고 하는 건 있지도 않은 것이고 그 거짓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거짓된 게 문제지, 아니 음식에 뭔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다 좋은 음식, 선한 음식이지 먹으면 되는데 뭘 그걸 거리끼고 그래. 그래서 자유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바울 사도의 초점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너희들이 먹어도 좋다,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도 좋다. 그런데 너희들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혹여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이들이 생기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경계를 하는 겁니다. 다시요, 먹을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인 저도요, 우리 한국교회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술도 먹을 수 있고 담배도 피울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성도님들이, 아니 저 군부교회 목사는 술도 먹고 담배도 핀디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무엇을 망하게 하는 일이냐?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한다. 아니 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주도 만들어 주셨다니까? 예수님 비난하실래요? 예수님이 포도주 만들어줬다고 비난하실 거냐고요. 예수님 포도주도 드셨어요. 비난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상황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 형편은 그게 아니잖아. 자칫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할 수 있다고요. 무너지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계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업을요, 그냥 너무 거시적으로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관계성 속에서 사람과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한 생명 하나를 구원하는 것,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죽음까지도 이루시면서 그 죄를 속량해 주셨는데, 그 성도 한 생명을 실족시킨다고요? 여러분, 이거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생명과 관계되는 문제였는데 지금 성경은 한 단계 발전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20절 중간을 보면 만물이 다 깨끗하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14절에서 언급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지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되다 하는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자, 이 말씀들이 다 어떤 사람들을 지금 배려하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읽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라고 써요? 연약한 자들을 좀 편중되이 배려하고 염두에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혹여 저들은 먹으니까 나도 좀 먹으면 안 될까? 믿음은 없는데 혹시 따라 하다가 걸려 넘어져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약함으로 거리낌으로 먹어서 정죄감에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죄 가운데 넘어질까 봐 배려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1절에도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강한 자들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여러분, 당시 우리 문화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서양 문화는 우리가 의식주 할 때 우리는 밥, 야채들을 주로 먹지만 서양 문화는 어떻지요? 주식이 고기류입니다. 고기류.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가 늘 식사에 음료로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주식을 제한을 해요. 그 주식을 제한하는데 어떻게까지 제한을 하냐면 그것이 차라리 제한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 이러면서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도가요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22절 앞에 부분을 보시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러면서 다시금 경계했던 그 부분에 대한 뭔가 바울 사도에게 뭔가 마음에 와닿는 염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반대로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좀 배려를 해주다가 강한 자들을 향해서 격려를 지금 반대로 하고 있는데,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4장 전체를 보면 자유한 자들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경계하고 또 경고하고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은 두둔해줘서 뭔가 좀 세워지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강한 자들은 반대로 오히려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까봐 지금 그들에 대해서 경계는 하면서도 뒤에 보시면 그들을 또 세워주는 모습도 나와요.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좀 우리가 파악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든 거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왜 형제간에 싸우잖아요. 형하고 동생하고 싸워요. 그러면 그걸 잘 모르는 엄마가 둘이 싸웠다고 그러면 누구부터 혼내죠? 네, 형부터 혼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러셨어요? 네, 일반적으로 그래요.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하죠? 네? 들어보고? 들어봐도 똑같아.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아요. 지혜로운 부모는요, 형을 세워줍니다. 어디 동생이 형한테 덤비고 까불었냐고. 안 그렇습니까? 네. 근데 형한테는 어떻게 하죠? 너는 동생도 하나 제대로 못 보고 돌보지 못했다고. 지금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네. 먼저 형을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좀 느낌으로는 그래요. 심하다 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야단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이 강하다 하는 사람들이 위축될 염려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귀하다는 거예요. 다만 어디 앞에서 귀하냐?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한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가지고 있어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지키고 가지되 사람들 앞에서는 주의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제한받는다? 사랑으로 행함으로 그 아무리 믿음의 자유함일지라도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경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 뒷부분에 보니까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 바울 사도가 선언하는 거니까 축복이지요. 예,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가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럽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주 판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그거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인데,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나는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나의 내적인 믿음의 확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울 사도였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23절을 보십시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무엇을 행하시든지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에 거리끼십니까?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키십시오. 이게 바로 명쾌한 결론이에요. 같은 음식이라도 믿음으로 먹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면서 먹으면 죄가 됩니다. 19절부터 23절 안에는 이렇게 자유한 자들에게도 또 보수주의자들에게도 번갈아 가면서 언급을 하면서 다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이 그랬어요. 23절 이 마지막 말씀이 없었더라면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것은 알겠는데 강한 자들로 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올 뻔했구나.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성경은 23절에 우리의 내적인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그 자유함은 반드시 지키라고 격려해 주면서 이 말씀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축복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연약한 믿음으로 늘 전전긍긍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고하분 권사님으로부터 들은 간증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우상을 섬길 때에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박았대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것도 해도 걱정, 저것도 동티날까 걱정, 나를 잡던 뭐를 하든 다 걱정이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다 풍성히 허락해 주셨으니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는 누리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대신 다 책임을 지셨는데, 그렇지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처음에 말씀하고 선언한 게 뭐였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우리가 그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거리낌으로 자꾸 대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결론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내에서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교회를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각자 개인에게 있어서는 내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 군복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꼭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